올해 그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 올림픽 성화 봉송할 때 처음 그 불이 어디에서 올까요? 어느 나라에서? 이탈리아요? 그리스에서 오죠. 그리스 지금 수도 아테네에 이제 그 신전 아마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 본문인데 고린도가 어떤 데냐면 육로로 그리스 본토랑 펠레폰네소스 그 반도를 이어주는 아주 좁은 그 지역입니다. 육지로 그렇게 이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항구가 있어가지고 지중해 연안이랑 또 로마랑 무역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그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할 때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이제 그 지역의 수도가 이제 그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당시 로마 총독, 로마한테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고린도가. 그리고 이제 시저 왕이 다시 새롭게 완전히 계획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저 세종시나 저 분당, 뭐 일산 이런 것처럼 이제 완전히 그 도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뭐 상업 지역도 그렇고 그냥 생기는 대로 막 필요에 따라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세워진 그 도시를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육로로나 해로로나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배들이 늘 드나들고 새로운 막 물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제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제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심심하대요. 늘 농사 짓고 늘 그 어르신들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뭐 정신이 없어요. 하루 지나고 나면 얼굴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뭐 다른 물건들이 들어와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육로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여기 부산항에도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창고들 많잖아요. 그리고 울산에 왜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그 항구를 통해서 바로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장도 세워지고 뭐 창고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식당도 생기고 막 머리 깎는 데도 생기고 목욕탕도 생기고 술집도 생기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장막 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장막을 짓는 일, 집 말고 장막을 치는 일로도 먹고 사는 많은 노예들, 노동자들, 그리고 또 그렇게 상거래가 빈번하니까 우리 정비창처럼 배도 고쳐야 되죠. 뭐 마차도 고쳐야 되죠. 말도 사고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짐 날라주는 일꾼들도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 상거래에는 그 법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필요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총독이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교통, 정치 또 많은 인종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이 이 고린도에 최소한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래네. 신전이 세워졌는데 고린도에 높은 그 성체가 있거든요. 높은 지역에. 그래서 밑에 계획 도시가 쫙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항구에 어느 배들이 지금 쳐들어오는지 또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신전 중에 그곳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직원이나 그 어디 절에 직원이 1000명이 넘는 데 있나? 남자 사제가 또 많아요. 여자 사제만 1000명이 넘어요. 남자 사제들은 남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여자 사제들은 또 여자를 상대를 하는데, 아니 남자를 상대를 하는데,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이제 그런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랑의 신이에요. 즉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주중에 거기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자기 계모,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지고, 어디요? 옆집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중에 그러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치와 향락이 이제 심했는지, 또 얼마나 잘 살았는지, 풍성하게 살았는지.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졌어요. 그러면 너 어떻게 집 졌냐? 그러면 나 고린도식으로 졌다. 그러면은 뭐라고 제일 비싸게, 제일 호화롭게 집을 졌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사 시간이나 미술 시간에 과거에 그리스의 건축 양식이나 그 미술 그 양식을 배울 때 고린도식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이오니아, 도리아식, 그리고 고린도식.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 모양 그림으로도까지 이제 그려서 이제 서로 이게 어느 맞느냐, 이제 막 줄을 그어서 맞는 대로 그은 거냐, 그런 문제가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일 화려하고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결혼식장이나 뭐 이렇게 국회의사당 뭐 이렇게 보고 여기는 다 신전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당대에 그리스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있어요. 누구 신이에요? 제우스 신이거든요. 제우스 신전에는 무슨 양식으로 그 기둥이 세워졌을까요? 고린도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끝이 그렇게 막 하여튼 조각가들이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 집 고린도식으로 졌다, 너 도리아식으로 졌냐? 야, 돈 좀 쓰지. 나는 최고로 지었다.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잘 집도 짓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번에 구정이잖아요. 이제 식당에 가서 식당이 아니라 집에서 떡국 드시잖아요. 떡국 갈 때 식당에 가서 떡국 주문할 때 이렇게 주문하면 제일 비싼 거예요. 고린도식 떡국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거기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국물도 진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던 교회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올림픽은 그 아테네에 올림픽 말고 4개의 그 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미아 제전인데, 이 이스미아라는 것이 그 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 반도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체전을 하는데, 우리 올림픽 할 때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4년에 한 번 하는데,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나라들이 다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몇 번 했어요? 88 올림픽 딱 한 번 하고도 얼마나 우리가 그 올림픽을 통해서 얻은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체전이 2년마다 열렸대요. 그런데 어디에서만? 여기서 고린도에서만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앉아서 얼마나 막대한 부를 얻었겠습니까? 그 항구를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이 문제는 또 이 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그 400년 기간,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이때 그리스 헬라가 그리스와 로마, 이제 헬라 시대죠. 이때 통치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때 올림픽 보면은 그 도자기 같은데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던지고 뛰고 막 넘고 막 그 창 던지고 막 이런 그런데 그 운동을 할 때, 달리기 할 때 그 선수들 그 모양 보셨어요? 옷 하나 입고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뛰어요? 발가벗고 뛰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누가 참여했느냐? 제사장들이 참여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아론의 후손이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빨가벗고 달리기를 한다. 이제 그때 당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타락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나 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또 살아가는 그 가운데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어떻게 해요? 먼저 갖다 먹었으므로 어떤 사람은 뭐하고? 시장하고 배를 고른 거예요. 못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취하다. 야, 오늘 이 성찬 해가지고 그 잔을 먹고 뭐 했다는 거예요? 취할 정도로 퍼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서는 누구는 또 줄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줄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것도 성찬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이것은 무익한 게 아니라 너희의 모임이 그 모임이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모임은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분쟁하고 섭섭하고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섭섭하죠. 먹는 것 때문에 인심 상하는 거죠. 그 뒤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그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다. 성경 공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사회 봉사를 하든 다른 사람이 업신여겨지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 성도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빈궁한 자들이 부끄럽게 한다. 빈궁한 자들이 부끄럽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뭐라 그럽니까? 서로 좀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도 못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내하고 이제 참으라는 거죠. 이렇게 성찬은 원래 이렇게 조각조각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큰 떡 하나 그리고 또 잔도 그 플라스틱 잔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돌리면은 뒤에 가면은 먹을 게 없게 되어지고 그런 거 앞에서 뚝뚝 떼고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이제 그런 거죠. 부자들이 좋은 음식 먼저 먹고 저 노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얼씬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식을 했는데 자신의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잔을 나눌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들은요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몰라요. 사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볼 때 사람만도 못한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야비한 것도 있고 정말 막 욕심이고 기준이 없어요. 정의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렇게 뭐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 내 사고관, 내 사고, 내 가치관, 내 습관, 내 전통이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하는데 탐욕, 이 욕망의 도시, 그리고 경쟁의 도시, 그리고 과시의 도시. 사업하려면 외제차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더라도 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모여서도 내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파당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파당을 이제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달란트도 여러 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머리게 되어지는 교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개바파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람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다툼이 생기느냐, 그 이야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종교의식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신전에 갈 때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신들은 다 자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사람도 죽이고 자기 욕심껏 마음껏 별의별 일을 다 벌였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던 밤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죽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죽음을 전하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즉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서 사업하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암송 구절이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공부하는 거 왜 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왜 성경 봅니까? 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사업 왜 합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버드 대학에서 1998년에 비교적 최근이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테레사 효과라는 그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 이야기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 하버드 학생들을 양쪽으로 몰아놓고 한쪽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한쪽은 안 봤어요. 보고 난 학생들이랑 그 면역력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면역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보기만 해도 우리는 힘이 세어지는 거예요. 토요일날 사회봉사부 우리 회원들이 봉사할 때 보기만 해도 진짜 힘이 나고 막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인상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이 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병 치료를 할 때 값없이 조건 없이 봉사하는 그 봉사를 함께 겸할 때 그 치료의 속도가 40%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영국 작가인데 아주 작가들 예민하잖아요. 예술가들 소리에 민감하고 이게 신경쇠약이라 주치의한테 전화를 또 했어요. 죽겠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주치의가 달려갔습니다. 알아요. 주치의는 이 사람이 그 아픈 게 아니라 자기가 예민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치의가 막 달려가가지고 막 헐떡헐떡 하면서 내 그 심정지가 오는 것 같다. 빨리 나 팔 주무르고 막 따뜻한 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주물러라 막 이제 도리어 버나드 쇼한테 의사가 뛰어와가지고 나 이거 뛰어오느냐고 이렇게 급하게 됐으니까 빨리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버나드 쇼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다니고 주무르고 막 이러다가 지가 아픈지를 모른 거예요. 지가 아픈 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청구를 했어요. 버나드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청구를 했어요. 너 나한테 큰 돈 내가 치료해 줬잖아.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이게 황당하잖아요. 너 아파서 내가 고쳐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하느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너를 향한 내 처방이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럴 때 이건 주보의 광고 보셨죠? 설날에 차량으로나
또 이렇게 주방에 음식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미시간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부부들을. 그래서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남자는 75%, 여자는 72%가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남을 위해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높다. 이번에 설날 추석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미시간대 논문에 따르면 오래 살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반대로 고양이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고양이 효과는 생쥐가 멀쩡하게 이제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 옆에 그냥 고양이를 쓱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핥히고 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서 고양이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내장과 그 간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 핥히고 또 괴롭히는 그런 존재는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 가서든 먹을 때마다,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너와 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나, 그리고 너희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도 그렇게 해. 내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누구인지, 누가 교회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실로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옆에 분이 막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힘을 쏟고 당신을 위해 생각하고, 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힘을 쓰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 주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여보, 당신 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당신 위해서 생각하고 있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일하고 있어?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지. 옆에 원수가 찾아와도, 야 원수야, 너 뭐 하고 있니?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칭찬받는 우리 다대중학교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